학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부터 시작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그마저도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어버리셨다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걸까? 뭘 불어버리셨다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앞에 읽어봤던 6절에 대한 말씀의 재언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서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목돈이 들어가게 되거나 물질에 관하여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낭비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욕망을 위한 삶에 남는 것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많지 않고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않으며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 집을 위해서는 빨리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적고 소홀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는 것 여기서부터 이 욕망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들에 대하여 백향목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부족한 시띠 나무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라도 괜찮으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당장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무시되어지고 개인성만 강조되어지는 사회를 하나님은 타락한 사회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산물을 그쳤다. 성경에서 땅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던 것이 바로 땅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우리가 소산을 먹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요? 땅이 우리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된 것, 그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 이상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7번째 해가 되는 날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땅을 7년째가 되는 날 쉬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침범하여 너희가 안식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이 땅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어 내시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천 것,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친 것, 그건 너희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것, 핑계댄 것,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움을 원합니다. 그 채움이 결핍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어요. 그게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들을 돕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 재산들에 호하고 하나님의 불러버리시지 않으신 것 같아.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낫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낫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네 욕망을 위해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은요 아주 복잡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구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